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1234명이 사망을 당하고 또 그 외에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시체가 많이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일본에 태풍이 쫙 지나가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풍이 와도 중앙에 왔다가 옆으로 꺾어지고 하여튼간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피해가 아니라 그리고 다 이렇게 비켜서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기다려주는 분이 있었기에 또 돌아갈 곳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금방 느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주연이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요한복음을 딱 맞췄을 때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미치자 하니까 어떤 분은 가슴이 철렁하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 가정 파괴되면 어떡하나. 예수에 미쳤다가. 왜냐면 그런 거를 많이 봐갖고 여러분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를 진짜 미치면 미칠수록 가정은 더 행복해집니다. 이웃과는 관계가 더 친밀하고 따뜻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61살입니다. 30년을 가정을 꾸며 부부 생활을 하고 28년째 교회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은 내 자질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예수 사랑 때문에 30년을 유지한 것 같고 28년 동안 교회를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제 큰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영 법인을 입사할 때 이력서에서 자기 소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는 훌륭한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배우지를 못해갖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참 아버지 역할이 참 부담이 컸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부담감을 가졌는데 제가 훌륭한 아버지는 되지 못하지만 제 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아마 예수에 조금 미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에 미치면 자녀에게도 최고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망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또 실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앙 있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참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과 거리 두면은 성도는 손해입니다. 자주 만나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교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교수님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좀 친한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이 마이어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좀 나이가 많아서 우리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온 거죠. 근데 그분이 관사에 있을 때 제가 그 마이어 교수, 제 영어를 하나도 못하지만 그냥 그 간사에 가고 커피 마시러 교수님한테 커피 마셔달라고 커피 달라고. 커피 그분이 제가 처음 그 커피가 그냥 큰 머그컵에다가 가득 준 거. 커피는 우리가 한 잔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조그만 커피잔에 먹는 줄 알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머그잔에 가득 주는 걸 배웠어요. 이야, 커피는 이렇게 마셔야 된다고 그래서 쫙 주는데 아주 승림처럼 해갖고 주더라고요. 그때 참 그 교수님 있을 때 재미있게 지낸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은 보면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어쩌다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하나님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가서 딱 마주친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네. 또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줄 알았는데 인격이 좀 부족해갖고 실수하는 거 볼 때 얼마나 낙심하는지 실망하는지. 목사님은 돈하고 탐을 쓸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목사님이 목사님인가? 우리 목사님인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친할수록 또 존경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때로는 실망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알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뭐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치지 않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저와 더불어 예수님에게 좀 미쳐보자. 예수에게 미치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 덜 미쳐갖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막 가슴이 좀 저려오고 막 이런 그 심금을 울리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우기는 잘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고 감격스러운 눈물, 가슴이 저리도록 느끼는 분이 얼마나 있냐. 저는 이러한 그 마음이 잘 안 와갖고 내가 이제 특별 기도를 해야겠다. 내일부터는 정말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딸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거를 읽으면서도 감동이 없구나. 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지금도 암에 걸려 죽어가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태연하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꼭 죽음을 앞두고 뭐 교회 한 번도 안 나올지라도 목사님 가서 복음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탁하면 어찌든지 가요. 만사를 제껴놓고
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날은 가서 세례식을 해요. 그래서 시인을 하게 하고 그러면 꼭 그 다음 날 돌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아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꼭 세례받고 그 다음 날은 꼭 돌아가세요. 여러분 아프신 분 있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를 해요?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면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여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서도 어떨 때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이 없는 이 목사,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성경을 읽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일부터는 좀 특별히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제 더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이 증언하는 사람이 신뢰가 돼야 또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 이 얼마나 무게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뭐 그냥 엑스트라로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신뢰를 하면은 그 말을 잘 받아들여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도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별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통령이 한번 말하는 것과 뭐 감옥서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가 영향력이 크겠어요? 아무래도 그 권위 있고 좀 공인된, 인정받은 사람의 말하는 것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끼친 사람이냐,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영향력 끼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변한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게 대변인이면서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 하나님 뭔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직접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파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게 구약 말라기서의 마지막이었어요. 400년 동안, 이 BC 400년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는 400년 동안 거의 예언자가 안 나타났어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400년 만에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예언자가 나타난 거예요. 미국 역사, 미국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 역사요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이는데 400년이라는 거 엄청난 오랜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예언이 없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례 요한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나라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또 예언자답게 보통 사람들은 무명옷, 비단 옷을 입었는데 세례 요한은 뭘 입었어요? 다 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더워서 막 우통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얇게 그냥 부채질에다가 요즘에는 또 이 손 환풍기 그것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인기가 나는지 몰라도 그거 개발한 사람 돈 많이 벌었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보다 그 한여름보다 더 더워요. 거기는 중동 지역에. 근데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다니까 얼마나 땀띠가 나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다녔겠어요. 보통 사람은 다 이렇게 야실야실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는 집도 일반 이렇게 주택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첫
곁에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니까 요리할 수가 없잖아요. 뭐 먹어요? 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뭐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생식을 했어, 생식. 보기에도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같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느니라. 이 예언자가 나타나고 할 때에 막 국가가 다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이 야,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 우리나라 보면 뭐 이렇게 안기부 요원을 붙였어요. 그래서 조사 좀 해갖고 와라. 딱 와서 그게 19절이에요. 대표자를 보냈다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의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대부분은 세례를 그 당시에 좀 줄 때 개종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근데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막 줬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그 요단강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요. 자, 20절부터 21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그 당시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대하던 사람. 그 첫 번째,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감람유를 부는 거예요. 이 감람유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상징. 많은 예언자들이 역대 왕 중에 가장 크신 왕 중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삶을 보면 그리스도같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그건 누구냐? 엘리야냐?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도 아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를 많이 기다렸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850년 전에 나타나서 막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냥 비를 내렸다 안 냈다 할 정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의 마지막을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너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라 해서. 그 선지자가 뭘까요? 그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해방시켜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고 종으로부터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정체성을 살려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 일으킨다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그 기다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23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로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걸 증명해봐.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잠깐만. 아니,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려줘봐.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또 맞지 않긴 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만 가두느냐? 죄 있는 자만 죽음을 가둬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었지만 본인의 죄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 예수님만은 죽었다 살아난 산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예수를 믿으면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는 생명이니까. 예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바로 부활이에요. 두 번째가 여러분 말한 대로 말씀이 예언한 것이 성취한 거예요. 한 10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의 예언자가 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 어디서 자라날 것, 어디서 죽을 것,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이 구약, 미가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40장 3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하고 같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요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라. 하나님이 오실 터인데 그 길을 예비하라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 내가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예언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아무리 위대한 이사야지만 이사야보다 더 크고 에레미야보다 더 크고 다니엘보다 더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큰 자 중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더 큰 자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비교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27절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얼마나 예수
예수님이 크신 분인지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옛날 성경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비가 안 오면 먼지가 꼬역꼬역 이 발가락에 다 끼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나겠어. 또 뭐 비가 와도 지적지적하면 발가락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을 하는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이 풀어요. 제일 낮은 종이 여러 종이 있지만 뭐 신발끈은 제일 하치종이 이제 주인의 그 신발끈을 풀거든. 그래서 이 스승을 잘 섬기라 하면서도 꼭 한 말이 뭐냐면 랍비를 위해서 종처럼 섬겨야 된다. 그러나 신들매를 푸는 것만큼은 빼고 해야 된다. 신들매를 푸는 것, 이 신발끈을 푸는 것은 빼고 충성하라 그래요. 그런데 세리요한이 뭐래요?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하치 종 중에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자기 비교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미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가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막 신들매도 풀지 감당치 못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딱 말할 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가니? 어린 양은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노예 해방시켜달라 가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 뭐예요? 피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을 먹으려고 그래도 이게 먹어보니까 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근데 피라서 밥도 못 해먹고 모든 사람이 막 몇 척씩 굶는 거야. 뭐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물도 못 먹지, 밥도 못 해먹지, 모든 게 핏덩어리야. 피, 나이강도 다 피야. 그래갖고 내가 항복할게.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좀 이 물만 좀 바꿔달라. 그래서 물을 원상복귀 하얀 물로 다시 보내줘.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들어갈 때는 막 급하게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안 보낸다, 못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9번이나 그랬어요. 9번이나. 몇 번? 9번. 그래도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 마지막.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맏아들을 다 죽인다. 맏아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죽인다.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나는 거 다 죽인다. 그러나 살아남을 길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대문 기둥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3,500년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BC 1500년 그때 있었던 얘기니까 지금 2000년 되니까 3500년 전으로 가갖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딱 지금 방에 딱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저쪽 끝에부터 집집마다 죽는 거야. 집집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우리 그 첫 번째 난 소가 죽었고, 첫 번째 난 그 빨이 죽었고, 첫 번째 뭐 닭이 죽었고, 계속 죽으나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야. 옆에까지 왔어. 두렵까 안 두렵까요? 두렵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좀 있다가 이쪽에서 소리 나는 거야. 왜? 넘어가고. 뭐 때문에? 피를 발라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어린 양을 피를 발린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옆집에 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좋아서 넘어갔냐? 착한 일을 해서 넘어갔느냐? 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법을 잘 지켜서 넘어갔느냐? 아니에요. 피를 발렸기 때문에. 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고, 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간단하지만은 죽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것은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를 다 흘리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말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 흘림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성찬 때도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지. 아이고 뭐 떡이 뭐 이렇게 생기고 뭐 오늘 포도주는 좀 맛이 있네 맛이 없네 그러고 먹은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다. 죄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모두가 나의 죄가 씻음받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뭘만 했습니까?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냐고 말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졌어.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저 돈에 관심이 많고 자식에 관심이 많고 인생 성공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죄악만 저질렀어.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그런데 이 천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의 뜻대로 내가 살라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애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천벌, 이 징벌을,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또 하나만인데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전사로 오셨습니다. 전사. 어린 양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자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어린 양을 전사로. 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를 지고 감으로 죄가 없어지고 죄를 멸하는 없애는 승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명성이 있어요. 구원자이면서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예수님이 사랑해 주죠, 보호해 주죠, 위로해 주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어린 양의 돌봄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무서워요. 죄를 지은 것마다 다 징벌하니까, 다 악을 멸하니까, 심판한 분이니까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려고 해요. 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을 벌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으라고 할 때 거부하시는 분은 나 바빠서 나 상관이 없어. 나도 알아.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쓰겠어요? 아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와대에 불렀다고 해서 야 제인아 정치 좀 잘해. 야 이 칼국수가 뭐냐? 좀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좀 주지.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더 크시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을 받아들여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심판주이면서도 구원자이시다. 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이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자, 세례요한이 두 번째 증언하는 게 33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원물로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왜냐하면 투표도 있고 성찬도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 오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요한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때에 그가 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아무리 착하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피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